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사도행전 말씀은 초대교회가 경험한 놀라운 부흥과 동시에 겪어야 했던 격렬한 도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한계를 얼마나 초월하여 역사하며 어떤 비판 속에서도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확장시키시는지 명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와 사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강력한 세속화의 흐름, 그리고 내부적인 아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위축되고 정체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간절히 갈망하며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소망을 선사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소망은 상황에 갇혀있지 않으며 오직 핍박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당대한 응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성령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기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본문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탄생 이후 찾아온 초기의 영광과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펼치신다는 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특출한 재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있으며 사도들은 단지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마치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전구의 능력이 아니라 전기의 힘인 것처럼 말이죠. 사도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능이 그들을 통해 흐르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이처럼 신적인 능력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병이 나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들은 당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초대 교회의 놀라운 연합과 일치를 보여줍니다. 핍박과 위협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내의 공공장소로 그곳에서 그들은 숨지 않고 당당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는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과 동시에 일반인들에게도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담대함과 일치야말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무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자가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나머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비방하는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교회의 엄숙함과 영적인 권위에 눌려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일반 백성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했습니다. 기적과 능력 그리고 사도들의 담대함은 세상에 경외감을 주었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이 칭송하더라는 말씀은 그 권위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진정한 영향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히려 더욱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더 많은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성장을 넘어 마치 물결처럼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남녀의 큰 무리라는 구절은 당시 사회의 성차별적 분위기 속에서도 복음이 모든 일을 동등하게 초대했음을 보여줍니다. 여성들도 동등하게 구원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교회에 참여했으며 이는 복음의 보편성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였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단순한 숫자적 팽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누구에게 바라고. 아멘.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병든 이들은 치유에 대한 강렬한 믿음으로 거리에 줄지어 누워 있었고 베드로의 그림자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사역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파문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갔으며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적인 해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병자들과 귀신에 고통받는 이들이 완전히 치유되어 자유함을 얻었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짧은 구절들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이라는 찬사를 들으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으며 사회 곳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분명 이 본문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성장과 치유사에게 비견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거 선조들의 뜨거운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어우러져 이뤄낸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는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사회의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다음 세대와의 단절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역사했던 것을 잊고 인간의 능력과 방법론에만 의존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강력하게 외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고 의존하는 삶입니다. 병든 자를 메고 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한국 교회를 통해 진정한 치유와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과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영적 병원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아왔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모든 계층,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포용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세상이 던지는 날카로운 비판과 조롱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처럼 감히 상종하지 못할 거룩함과 함께 백성이 칭송하는 선한 영향력을 동시에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이 절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을 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 다시금 베드로의 그림자처럼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존재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닌 영적인 질적 성장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교회로 회복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은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교회를 향한 변함 없는 계획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나눌 본문은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어떤 권세와 핍박도 뛰어넘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예루살렘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그분의 일꾼들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견고한 전통이 위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최고의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그들의 권위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그들의 종교적 지위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옴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을 붙잡아 공공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복음 전파에 대한 명백한 제동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제수복을 입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갇혀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계획과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방해와 어둠의 권세가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인간의 핍박이나 감옥에 갇힐 수 없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런 핍박은 오히려 복음의 강력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와 종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이 구절은 단순한 탈옥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개입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잠긴 옥문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인간의 권세로는 하늘의 권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하고 담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아멘. 이 명령의 강력함을 주목해 보세요. 단순히 감옥에서 도망치라는 지시가 아니었고 두려움에 숨으라는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 서서 즉 가장 공개적이고 위험한 장소에서 핍박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다 말하라는 담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의 종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게 핍박과 투옥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음을 이 사건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감옥에서의 창살도 군인의 감시도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도 생명의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며 그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행전 시대의 말씀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때로는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의 거센 비판과 오해, 때로는 근거 없는 공격으로 인해 교회가 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와 내부적인 갈등, 분열과 세속화의 유혹으로 인해 힘겨워하며 복음의 능력이 무뎌진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될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보십시오. 당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권력자들의 인간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천사를 보내셨듯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시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지피시고 때로는 개인의 삶에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시며 침묵하는 것 같았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다시 복음의 말씀과 담대함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함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가 사회적인 질타와 내부적인 아픔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다면 이때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듯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적적으로 개입하실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옥에서 이끌어내시고 다시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주님의 교회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감옥에서 석방된 사도들은 두려움 없이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재체포의 위험을 알면서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신앙의 고백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도들이 사라진 감옥의 이상한 상황은 대제사장과 공회의원들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에 지도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반응을 두려워해 폭력 없이 조심스럽게 사도들을 연행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앞에서 인간 권세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교회는 때로 세상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담대한 순종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고 선포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셨으며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했던 모습을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핍박과 환경에서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시고 그의 교회를 굳건히 세워가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모든 핍박과 난관을 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차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